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한 번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마라나타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성경을 계시를 끝맺으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 적고 있던 요한 사도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편지를 끝을 맺으면서요,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뜬금없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의 글을 적으면서 편지를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마라나타는 계시록의 마라나타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누구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정말 같이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꼭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요. 나는 누가 보고 싶다, 누가 안부를 전한다, 꼭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가족입니까? 혈육입니까? 아니면 또 동료입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이 그리운 것일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립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그쪽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옮겨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편지를 맺을 때마다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 이 편지는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아시아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을 지나는 겁니다.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이 유럽의 첫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남쪽에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테네, 고린도, 그런 곳들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죠. 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다 건너 유럽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들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대략 알겠지만, 쭉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장에는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얹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일종의 그 선교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같은 선교와 구제 헌금, 그거를 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바울이 한 가지 그 교훈을 줘요. 이런 거 잘 말해주는 분이 아닌데 바울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치 그게 무슨 율법이 될까봐, 법이 될까봐 그런 거 잘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헌금의 일들이 그 주변에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 주변에 있는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딱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자원해서 그 모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하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가르침은 자발적이거든요. 항상 절대로 이분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말 듣고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특별히 헌금이라는 것이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헌금에 대한 그 성격을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어쨌든 바울은 매주 첫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요, 매주 첫날은 그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참 어렵다. 그러나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과정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첫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출발, 첫 단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은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막 닥쳐오고 있었던 때예요.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추운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는 그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은 에베소보다도 훨씬 더 남쪽이고 따뜻한 지역이라서 거기 가서 겨울을 좀 바울이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이 7절에 보면 중간에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의식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분이 살아갔던,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짚어보는가 하면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금 현재 말하고 있었던 두 가지 특별한 일들, 그리고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뭐 우리가 정이 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이분들은 정말 생각할 때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을 보고 싶고 이랬던 사람들은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혈육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바울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또 장로님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이 서로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교회는 다르고 사는 것은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그 공통된 그 목적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을, 이렇게 반감을 막 불러일으켜 줍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디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같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그 반가움,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보고 싶었던 얼굴들, 생각나는 사람들,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바울이 가는 그 길,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밤새 주님을 위한 이야기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도 전혀 그것이 지루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쭉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투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여전히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거대한 목적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사람들,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그럼 직업이 같은 겁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틀립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랑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대하고 만나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제일 먼저 적었어요. 이분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열매예요. 스데바나.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시고 말하면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개척 멤버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개척 멤버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척 멤버들이 걸림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어오면 다 쫓아내고. 그게 한국교회의 아픔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이 금방 말한 대로 이분이 첫 번째 1호 전도자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게 만든 첫 번째 원년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그런데 바울이 이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이 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어쨌든 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뭐 세상적인 그 이득과 목적과 자기 어떤 취미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적잖아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력은 예전에 우리가 구역을 공부할 때 구역 공과에 이분들의 그 출신과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알아주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바울의 기억 속에 참 안 좋은 삶도 있었지만 그런 편지들이 덜어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좋은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좀 안부를 전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내 개인적인 목적들을 다 일단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좀 싫어도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 먼저 1순위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세워지고 나아갈 때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음은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담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주님을 위한 것이 1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것이 뭐 몇 명이 모이든지 대다수가 모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실제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얼굴만 이렇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지만 교회 전체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래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거나 나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림돌이 되지는 최소한 말아야 되겠다. 그런 각성은 좀 들어요.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끝맺으면서 뜬금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이 마지막에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은 지금 그 교회 공동체의 정말 그 전체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들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요. 바울이 지금 저주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냐 하는 건데 그런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쭉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뭘까?
바울이 많이 지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많이 지쳐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좀 끝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로 바울은 인생을 정말 쉴 틈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주여 오시옵소서 이 바울이 쓴 말을 보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쭉 정리해 보니까 아, 이분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 이 말을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를 해도 많이 부족한, 어쨌든 우리가 따라가기 버겁고 도저히 뭐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그 내가 지치고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또 풀어내고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후에도 이분이 그 뒤로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도 한 10년 조금 더 지나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가 그러니까 대략 한 50한 중반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 그가 60 중반이 좀 넘겨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쨌든 이분은 자신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기를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데 그 자기가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뭐 이랬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많이 지쳤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말 대신에 주님을 향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마라나타.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가 끝을 맺게 되는데, 자, 한 번 더 우리가 안에서 정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정말 그분이 빨리 내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정도로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자기의 일을 하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들고 지치고 소위 말하는 막 탈진 상태가 올 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근데 그 표현이 마라나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 나오는 그 고백이 마라나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편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마지막 편지들을 봅니다.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16장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좀 끝맺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한편으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목적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흐트러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나갈 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을 필요는 있겠다. 한 번 더 정리가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저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아니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마라나타의 신앙은 이론으로 칠판에 써서 설명하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 때 정말 주님 보고 싶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을 좀 배우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공통된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같이 이렇게 좀 묶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해, 구원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23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곧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